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 소망을 같이 좀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세상에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의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공부하고 그냥 알고 지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에 전해진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책에 쓰고 또 강의를 해드리고 할 때에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제 가슴에서 만나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가슴 벅찬, 사람들이 왜 가장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오면 사람이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언어는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시대소망 1장, 2장, 3장을 공부를 했고요.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번에 시대소망 전체를 예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관점을 두고 제가 이 시대 소망을 얘기하겠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시대 소망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시대 소망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이 예언의 기별을 받고 세상에 전하고 준비해야 할 선택된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출생지와 그분이 출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베들레헴 근처 하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가? 두루 찾아볼 때에 거기에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시대소망 4장을 공부하기 전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으셔야 해요. 지금 시대소망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서 그 전체적인 배경과 상태와 예수님의 출생과 출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모든 얘기가 그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좀 더 밝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소망 4장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씹어먹고 새기면서 시대소망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에만 전체로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를 깊이 하실 때에 제가 얘기 드릴 수 없는 내용이나 또 시대소망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그 성경의 본문에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누구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소망 전체를 공부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그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용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으로 전달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일을 증거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서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 이 모든 공부를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지식이 될 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는 공부는요, 경험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입으로 가르치고 다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시대 소망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 깨우침,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이 공부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사실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 설명을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다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출생하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두루두루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 그 정확한 때를 다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반드시 다윗의 성에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처럼 볼품없는 비천한 가문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다 그분의 모습까지 예언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군림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은 연약하게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로부터 예수님은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그 자궁 속에서 우리처럼 10달을 자라서 그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와서 아기가 되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손길을 통해서 연약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태어난 가문을 봐도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한 일을 하면서 그 흐름한 작업복에 먼지나는 옷을 입고 그 어린 소년 예수가 자라나면서 살아간 그 동네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비참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인간 그 위치에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갈망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그들이 바로 나였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가장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의지할 곳 없는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성경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기에 그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유대 민족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 말이죠. 자,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다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시력이 열려서 예언을 깊이 연구했더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하늘의 대왕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의 위치에서 사단과 싸워 이겨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됐던 것은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애 낳을 것이에요. 출산 이제 기간이 다 다가오는 만삭된 임산부가 시간이 되면 거기서 애기 놓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호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호적을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런 걸 읽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일은 그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탄생시키게 되었어요. 마치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고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백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기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꼭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왕가의 후손들이 살던 곳에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고 만삭이 된 이 여인을 좀 따뜻한 이런 방으로 편안한 곳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이 세상은 깜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그분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하겠어요.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셨을 때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지금 시대소망 4장에 있는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죄의 유전성을 받고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의 인성을 입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말이지요. 유전 법칙이 끼쳐온 그 결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이러한 유전을 그분이 받으시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신 생애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대소망 총 주제를 정할 때에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의롭게 사신 그 생애를 모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받은 유전 법칙에 따라서 4000년 동안 태화된 인성을 입으셨지 아담으로부터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이 가져다 준 죄의 씨를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씨를 유전받아서 우리 속에는 죄의 씨가 들어왔어요. 사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죄의 씨를 받고 죄의 법칙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태어남이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분은 신성이 인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믿는 자 속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흙에 속한 사람으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범죄한 이후에 그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유전자를 자기 자손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게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130세에 셋을 낳을 때에 자기 닮은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죠. 동생을 죽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 속에 시기 질투,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첫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담의 계보를 이어 있는 세 세대에서 기록할 때에 아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 후손들입니다. 뭐 박씨, 김씨, 최씨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다 죄씨를 받고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 이대로는 살았다 하나 다 죽어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그 거듭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완전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일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에서 보낸 사랑의 빛을 보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이시다. 여기 참 많은 논쟁들을 잠잠하게 할 말씀이 하나 나왔지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이지 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아담의 후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쾌락을 부리고 생각하고 시기질투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이런 생각들, 못마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죄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하고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이 죄가 만나면 큰 힘을 가지고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3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 성소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에 사탄이 초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에 악마의 인이 찍혀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악마의 인이 찍혀 있는데 왜 그런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초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상처받고 병든 환자들이에요.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려고 의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 안에서 초능력으로 내 영혼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감정을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으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순간이라도 악한 성향이 있지 않았다. 그분의 영적 본성은 죄로 물든 때가 없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로 물든 적이 없고요. 얼마든지 유혹을 받아서 죄를 받아서 반응하고 행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갖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것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시면서 이기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공부에서 짚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자꾸 오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자 고치고 이적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일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대 소망 전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머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의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인간이 범죄하면 제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평화의 의논이 있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이 한순간도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도 있으신 분이었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가지고 온 신성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 입장에서 사단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모본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종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그 구속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생을 이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부터 믿음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연결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순종할 모본을 인간으로서 보여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결함으로서만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가셨으니 예수 믿으면 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언제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냥 바지 자락 잡고 치마 자락 잡고 하늘에 갈 것입니까? 누가 뭐 자기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하늘에 간다고 하더니 우리도 그 뭐 예수님 옷 자락 붙잡고 우리도 하늘에 그냥 따라갈 것입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 치마 자락 잡고 하늘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옷자락 붙잡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장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지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받아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하는 게 죄에 너무 세련되게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를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행동들 보라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어려서부터는 그 마리아로부터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성장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7장에 가서 예수님의 유년시대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그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자라는 과정하고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것 있는 것을 짚으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난 인성이 어떻게 신성과 연결해서 다시 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인성이 신성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시대소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본자로서 살아가셨다 이 말이죠. 제가 1장에서 약간 이런 거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그분은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소망의 총 주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봐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가치를 우리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분이 사신 생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가 복음이지요. 그걸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제3장에서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재창조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하고 이거 다 연결되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1장에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시대소망 1장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큰 구원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의 오점이 되었던 이 지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임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사랑의 줄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해서 성소에 계셨고 2000년 전에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중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고 우리가 육신이 죽고 부활할 때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장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영생을 회복하라는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성소에 계시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사람으로 이 땅을 돌아다니시는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이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시도록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함께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임마누엘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봉헌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